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 안에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차별되게 거룩한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고만고만하죠. 50보 100보. 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쏟아져서 죄악을 저질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면 걸레 조각 같을 뿐이죠. 좀 깨끗한 걸레, 좀 더러운 걸레 차이 있나요? 매 한 가지로 더럽기는 한 가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죠. 심지어 법원에서요, 판사가 판결을 해도요, 10건 중에 6건이 완벽한 판단이 아니래요. 10건 중에서 6건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대요. 손해본 사람이 더 손해보고 이익 본 사람이 더 이익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해서 온전했다면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시겠어요? 이미 앞서 완전한 판단이 있었으니 하나님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최후의 판단이 왜 있을까요? 사람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판결 중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며칠 전 아내하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엄청나게 바쁜데 제가 막 땡깡을 펴가지고 손 붙잡고 가달라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근데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심박수 그를 체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심박수가 요즘에 시계가 좋으니까 이게 다 체크가 되잖아요. 170 몇 가지 막 뛰는 거예요. 막 너무 열이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국민을 수도 없이 죽여놓고 평안히 살다 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진짜 슬프고 억울하겠죠. 100년 미만 사는 이 삶 속에 이런 일 한두 번 당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100년이 다라면 진짜 억울할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연이 기가 막혀요. 이거 그 집세보다 더 큰 전세 비용을 받아놓고서요, 부동산 업자하고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 3억짜리 집을 5억에 뻥튀기 해가지고 그뭐 4억 몇 천만 원짜리 전세라고 해갖고 전세금을 내놓고 나니까 다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그냥 터트리고 가버린 거예요. 신혼부부인데요, 억울해 죽는 거예요.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래 연애하면서 직장생활 진짜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둘이 그냥 막 엄청나게 8년인가를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대부분 대출로 했는데 하루 그 한 달에 대출이 한 200만 원이 넘게 나간대요. 그걸 겨우겨우 버티면서 집 마련한다고 이 청약도 넣고 그래갖고 전세를 거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세 자금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두 분이요, 아이고 막 말을 못해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쳐 죽일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평범한 소시민들이요, 이런 사기를 당하면 평생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줄 알죠. 다 신원하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실 때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에 관한 한 얼마나 더 엄격하시겠어요? 10원 한 장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벌을 면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불의의 소득을 얻었는데 이게 마치 그냥 괜찮아요, 내가 그냥 뭐 크게 잘해가지고 내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자,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세상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네가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합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와 너그러우심과 그 사랑의 인내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속기 쉬운 부분인데요. 사람이요 진짜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번개를 내리치셔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타 죽거나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걷어가시거나 즉결 심판하시면은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거든요. 진짜 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내버려 두셔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은 줄로 알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때리지 않으시네, 죽이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괜찮은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줄도 모르고 근현대사 속에서 정말로 사람을 하찮게 파리목숨처럼 죽이고 악하게 산 사람들 대부분 아주 부유하게 평균 연령을 훌쩍 넘어가지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살다가 그냥 오래 자손들도 많이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누가 봐도 선하게 산 사람들 그냥 뭐 억울함에 대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머리에 띠두르고 뭔가 이런 부당함을 좀 잠재워 달라고 이렇게 서럽게 살 수 없노라고 이게 사람의 인생이냐고 하면서 막 앞장서서 억울함을 대변해서 약자 편에서 정말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 그 많은 경우 누가 봐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짧게 더 젊은 날 죽어갔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못된 사람은 저렇게 자기 수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잠자듯 가는데 못되게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세상 억울하게 살다가 저렇게 빨리 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맞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슬프고 억울할 사람 많겠죠. 성경에서도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도 모르고 이분 자기 거니까 그렇게 뭐 자기 혼자 떠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절대로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바라볼 줄 아는 거 지혜예요. 내가 비교적 못되게 살게 악하게 살게 그냥 다른 사람 등치고 살면서도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막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결단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신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맞죠. 하나님 임하시면 진짜 난리 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지금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지도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만 살면은 잘 사는 줄 아나?
멍청한 거야 저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야. 나처럼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적당히 뒤에서 좀 삥땅 쳐먹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남의 것도 그냥 뺏어 먹고 그냥 모르는 척 눈 감고 그냥 짓밟을 줄도 알고 뭐 어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죽일 줄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만연해 있는 모습이 그래요. 100년 미만밖에 못 산다는 그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거 봐, 죄 지어도 별거 없잖아 하면서 계속 자기 인생에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기에 더욱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도 모르고.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래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각 사람, 헤카스토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사람, 이 말은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되게 지파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서 너희들이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연대 책임으로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거의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 그렇게 산다고 나도 따라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 요즘 세상에는 이게 똑똑한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남 등쳐먹고 못된 짓 하면서 자기 양심 속여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 대답해 보세요. 잘 사는 건가 봐. 대답을 안 한. 그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들 뭐 한다고 나도 다 따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 구역별로 교회별로 묻지 않을 거예요. 뭐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아니면 아주 좋은 교회에 속했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죠.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 어려움을 오래 참아내면서 선한 일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들로 영원한 삶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고 살 거냐고요. 이 땅에서 100년 미만에 끝나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이 자리에서 당장 자리 털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의 소망이 내게 영원한 것, 영원한 시간 안에서 누릴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맞아요.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번역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충성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번역해야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충성된 삶을 살려면 잘 참아야 돼요. 1번이 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참고, 못마땅해도 참고, 안 입고 와도 참고, 유혹 앞에서도 참고, 죄 앞에서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지루해도 참고, 재미없어도 참고. 충성된 삶에서 참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끝까지 참아내면서 선을 계속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이 될 거래요. 끝까지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상이 될 거래요. 어떤 상? 어떤 상?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삶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한다면 이걸 믿어야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교회만 다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줄 아는 큰 오산이죠. 큰 오산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요행이지. 어떻게 그냥 교회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우직하게 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영원한 것들로 영원한 삶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접촉
그죠? 들렸다 안 들렸다. 행동 없는 믿음이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그러나 여기 뭐가 계속 접촉 불량이 일어나요, 그죠? 마이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마이크. 그러나 마이크 이것도 그런데 그러나 이기적인 비열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거역하고 계속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여기서 당을 짓다,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하죠. 거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당을 짓다. 이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예, 당을 짓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데 에리데이아 에크라고 써 있어요. 데 에리데이아 에크. 이건 뭐냐면 데는 그러나 그리고 에리데이아라는 말은 이기적인 또는 비열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크는 때문에 그러나 이기적인 비열한 본성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계속 악한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본성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거다. 악한 삶은 혼자 살기엔 너무 두렵죠. 악한 짓도 단체로 하면 좀 덜 무서워요. 나 혼자 나쁜 짓 하면은 걸리면 어떡하나 무서운데요. 여럿이 함께 하면은요 또 괜찮은 것 같아 나름. 진리로 서려면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홀로 서야 가능하거든요. 단체로 진리에 서기는 어려워요.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니까 진리는 혼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악한 짓을 저지르면요 무리 지으면 좀 담대해지죠. 그 무리 안의 원칙이 양심을 이겨버려요.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릴게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말 했어요.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말이에요. 굳이 이 번역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자면 개인은 지극히 정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못된 짓을요 혼자는 절대로 안 해. 혼자는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도요 단체로 엮어지면요 뭐 지역으로 엮어지거나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요. 군인이라면 이런 착한 사람이 군인으로서 단체로 전쟁에 나가면요 그런 사람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개인 양심으로는 절대 죽일 수 없는데 무리 안의 원칙이 양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무리 짓는다, 그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돌변해요. 양심, 배려 이런 것들은 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냐.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immoral society예요. 말 그대로 비도덕적인 사회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나라 위주거든요. 지역 위주거든요. 자기 가정 위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훼손하는 것을 크게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대요. 예를 들어 냉전 체제에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이라는 그 연방 국가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연합주가 강대강 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 균형이 소련도 강하고 미국도 강하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함부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강대강 구조에서 서로 터져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서로 조심하느라고 평화가 유지되는 이 강대강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평화, 또 한 가지의 평화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강과 절대약의 구도. 하나가 너무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막 국방 예산에다가 천조를 부어넣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원으로 따지면, 원으로 환산하면 천조를 때려 붓는 거예요. 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요 그 국방력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강해버리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은 그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지되어지는 평화,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고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다는 거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구도밖에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만 안 일어나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저질 평화죠. 이 평화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이런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샬롬과는 거리가 멀어요. 평화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샬롬 평화거든요. 샬롬 평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무슨 단체, 무슨 정당에 가입하는 거 진짜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일단 무슨 단체나 무슨 정당에 가입하면 단체나 당의 이익이 먼저지 절대 진리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당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당에 속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당 이익이 우선이죠. 절대 진리가 먼저, 국민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 국민당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무슨 당 할까요? 우리는 예배당 하자고요. 예배당. 히브리어 개념에서 평화인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늘이 없어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이상적인 평화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평화. 그래서 이건 온전하게 시작되는 평화예요. 여기는 각 개인의 양심이 다 온전해서 그 양심 옳은 대로 행하면 단체 행동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헬라 철학 속에서의 평화라는 게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평화가 있거든요. 졸리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요, 욕심 내려놓으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더 많은 거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겠죠. 일본이 더 그냥 막 제국주의 사관을 버려버리면은 좀 평화가 유지되겠죠. 중국이 좀 뭔가 1대1론가 그래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 질서가 개편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을 좀 내려놓으면은 좀 평화가 유지되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 속에서의 에이렌의 평화예요. 욕심 내려놓으면 오는 평화. 근데 가장 수준 높은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구적으로 찾아오는 샬롬의 평화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평화라는 거죠. 자, 9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한 죄를 저지르는 각 사람 영혼에게는, 각 사람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경노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여기서는 그때 당시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했던 헬라 판도였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는 각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선을 실천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주실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성경 보면서 혼자 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데요,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어요. 이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혼자 그냥 조용히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막 그럼 100명 모아서 얘기하면 진리가 되나요?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예? 비진리는 아무리 많은 대중이 주장해도 비진리일 뿐이죠. 그래서 진리는 늘 외롭고 고독해요.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고독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외로움도 잘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편에 선 사람이 그래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외모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편파심, 편견이라는 뜻이에요. 이 편견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바라보는 시선을 말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시선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찰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세상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그 깊은 생각과 그 뜻까지도 100% 1000% 1000% 온전하게 판단하신다는 거. 그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 잘 몰라도, 심지어는 나도 내 마음 잘 몰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아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도 내 맘 모르고 다른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맘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맘 알아요. 그래서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이야 뭐 한길 사람 속 모르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천길 만길 사람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마치 유리병 안에 금붕어 담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의도로 저런 짓을 하는지. 자,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없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옳다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은 율법 무시하는 거죠. 율법대로 안 따라갈 거야. 나 율법 싫어. 율법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율법 무시하는 건데,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은 구약에 갇혔다, 오늘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거든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근본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법은 구약에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날 소리죠. 율법을 폐한다 할 때, 실체가 왔을 때 모형으로 하던 것은 폐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않죠?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요. 그렇죠? 그 성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모형이니까. 그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 뭐 짐승을 갖다 각을 뜨고 막 그냥 배를 갈라서 내장 버리고 그렇게 번제단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려요? 동물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왜요?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실체가 오면은 모형은 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모형이 비추던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폐해지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졌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어설프게 도식화해가지고 정말 한심한 주장들 많이 하거든요. 율법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으면서 복음의 이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도 그 깊이를 잘 모르게 돼버립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 이런 이유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선한 본성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태어나면서 내재된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책이나 종이나 돌판이나 양피지, 뭐 파피루스, 나무판에 새긴 법이 없었을 때 사람의 마음에 내장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덕률이라고 하는 도덕률.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 해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알아요. 아이들도 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이게 뭘 가르쳤다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선악 개념이 우리 안에 내장돼 있어요. 이런 기본 양심의 법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거죠. 15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언하여 그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그 마음에 내장된 율법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도로교통법을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예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도로교통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경찰이 저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왜 잡아요? 제가 도로교통법 전문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왜 잡아요? 알면서 했으니까 더 나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난독고 기억자도 몰라요.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 도로교통법을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도로교통법을 이 교통경찰이 서 있는데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잘 지나갔어요. 그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변화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안다 모른다가 차이예요? 지켜진다라는 것이 차이죠.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창세로부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도로처럼 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을 도로를 내어 놓으셨어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어기는 거예요. 이 도로 안에 속하였으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거 알고 지키든 모르고 지키든 결국에는 어긴 사람은 어긴 대로 알고 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 판단받아갖고 심판을 받고 모르고 한 사람들도 자기 양심의 법이 판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나 알고 지키든 또 모르고 지키든 지켜진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 응하는 합당한 보응으로 상을 주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6절부터는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영적인 식탁에 둘러앉아 영의 것으로 귀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맛있게 먹고 힘내서 영적으로 한 주간 동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많은 아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영광 가족이 선 사방팔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며, 또한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며, 우울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며,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얻으며, 정신적으로 정말로 메말라 있던 사람들이 풍요로운 여유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이 사방팔방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 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저희가 이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들뜬 마음으로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진지하게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기회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달려나와 함께 얼굴 마주 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66장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하심이 선한 이웃 영광교회 위에와 자리를 같이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어린 심령 하나에 이르기까지 선한 이웃 영광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어도 그들에게까지 하늘 소망교회 100여 명 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